마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호스피스 봉사하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답은 후회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아시죠?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질문했어요.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했을 때 후회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몇몇 분, 성도이겠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도돌이표가 없고 반복 재생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후에 또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윤회는 거짓말입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어떻게 대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착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한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쌓고 명성을 날리며 이름을 남기는 것도 좋은 일인데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착한 일, 예수님과 무관한 선한 일,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인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이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다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산입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예수님 참 바쁘시구나. 또 하나,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구나.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잘 대해야 하겠습니다. 잘 대한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잘 대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십시오. 특별히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게 주님을 잘 대하는 것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치료하십니다. 영을 고쳐주시고 육을 고쳐주시고 망가지고 실패한 삶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보시면 고치시는 주님이 나오죠.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성장하다가 이렇게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으셔서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자라다가 멈췄어요. 이게 손이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그분은 신앙생활한 걸 보고 참 제가 도전받았던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분을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굽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에 놀라운 건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엿본다고 말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려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송사하는 마음으로 봤대요. 또한 5절도 보십시오.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내가 집에 있든 산에 있든 바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삐딱하거나 완악한 마음이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의심하거나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완악이라는 단어가 나온 또 한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죠. 하나님을 부정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셔도 부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기는커녕 오늘 예수님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21절도 보십시오. 놀라운 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속이면 뭡니까? 친척이죠, 친척.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귀신의 힘을 입입어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과 다른 힘을 입입어 쫓아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서기관이라면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마음이 삐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펼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도 30절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주님은 열심히 은혜를 베푸세요. 열심히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하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완악입니다. 마음이 완악.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경직돼 가요. 경직,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으로 자꾸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경직되어 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첫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 얘기할 게 아니라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사랑, 더 뜨거워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더욱 믿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더욱 믿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 더욱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믿음이에요. 학벌 보지 않습니다. 외모 보지 않아요. 스펙 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보는 건 하나만 봐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믿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축복하시고 더 믿으라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받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받지,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내가 도와줘야 복 받는 거, 그거 보고 더욱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갈 때 평소와 다른 모습, 특별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 우리 옛 어머니들은 물을 떠놓고 산에서 기도했죠. 뭐 천지신명이시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물은 그냥 물 아니죠. 어떤 물입니까? 정한수, 깨끗한 물 뜨고 이른 새벽에 뭐 길은 운물무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한수가. 그래서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래요. 원래는 알아봤더니 정한수라고 하는데 정화수가 잘못된 표기가 정한수래요. 어찌됐건 그렇게 정성을 다하죠. 그리고 몸도 씻고 나가죠. 몸도. 왜 이렇게 합니까? 신은 정성을 요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 전통들이 강한 집안에, 여러분 집안도 그럴 집안이 있을 텐데, 조상한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릴 때 그냥 나갑니까? 의관같이죠. 막 이렇게 뭐 가 쓰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쓰고 여러 가지 격식 갖추어서 제사 드리죠. 그리고 홍동 뭐 백번가 뭐 있죠. 이렇게 뭐 어디 여기에 뭐 놓고 뭐 이거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은 배고 이쪽은 명태 대가리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두고 위치도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딱 도열해야 되고. 유교도 그렇죠. 여러분 무슬림 신도들도 그렇습니다. 신에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무슬림 신도들 손 씻고 얼굴, 발, 목, 귀, 발까지 씻은 다음에 심지어 입까지 헹구고 나아가요. 가글 하고 신에게 나아가요.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미사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드려보진 않았지만 신부님들 어떻게 예배 인도하죠? 그냥 인도하지 않죠. 뭐 가운 같은 거 이런 거 막 격식 같은 거 차리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뭐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흰천을 하고 가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갑니까? 특별한 옷 입고 나아가죠. 속에는 고이, 반포 속옷 이런 것들이 입습니다. 겉에는 뭐 성류와 금방울, 우리 구약 성경 새벽기도 때 나눌 때 살펴봤죠. 에봇이라는 옷을 덧입어요. 가슴에는 판결, 흉패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 주사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사위 같은 거 하고, 한마디로 복잡하게 이렇게 갖추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갈 때 왜 이러죠? 신이 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정성을 요구할까요? 너 오늘 복장 불량, 너 못 들어와. 주님이 네가 오늘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정성하니까 옛날에 우리 살았던 제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당이 막 팔딱팔딱 뛰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돈 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막 쑤셔둬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세상의 신들을 잘 보십시오. 다 뭐예요?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가, 또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것을 기대하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봐요. 정성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말씀하세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단순함이에요.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엄마하고 오잖아요. 아빠하고 오잖아요. 생각 막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우리 뭐 수빈이 예빈이 막 왔는데 뭐 예진아 지금 막 기도하는데, 야 목사님 설교니까 조용히 해야지, 아빠가 저기 있지만 조용히 예의를 갖춰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그냥 아빠! 그리고 막 다가와요. 막 그게 어떻게 보면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주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복잡하게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일에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죠.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과 문제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이라면 프로는 능숙한 사람이죠.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 단순해요. 프로는 핵심을 알아요. 생각과 행동을 단순화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결과는 좋죠. 반대로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힘과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데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 운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시내 나갔을 때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버스 타고 온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초보들은 어떻습니까? 초보들은 다 신경 써요. 다 신경 쓰죠. 여러분도 운전 초보 때 했잖아요. 막 힘 빡 들어가고 운전 때 이게 막 운전 빡 들어가고 여기 저기 다 살펴요. 프로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는 일단 자세가 삐딱하게 이렇게 프로는 딱 해서 한 손으로 딱 이러잖아요. 그리고 딱 볼 것만 보죠. 근데도 누가 운전을 잘합니까? 프로가 잘하죠. 프로는요 단순화할 줄 알아요. 집중할 거에 집중하고 단순화할 줄 알아요. 공부가 뭐니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공부에 대한 전문가들이 막 나와서 조언들을 하더라고요. 그 조언들을 잠깐 들어봤더니 다 하는 이야기가 단순화에 단순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여러 참고서와 책들을 한 권, 즉 자신만의 노트로 단순화하는 거래요. 그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막 복잡하게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요. 딱 단순화할 줄 알아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나사의 우주 그 선발 우주선 쏘는 그 선발대 있죠. 우주선 보내는 그 선발대 앞에 이런 글이 써져 있더래요. 단순화하라. 모든 것은 단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뭐 로켓 발사했지만 그 부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 쏠 때는요 복잡하게 이제 생각하지 말는 거 다 잊어먹고 단순화하라는. 물론 영어로 쓰여 있겠지만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이런 것들로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 한 말입니다. 단순은 완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답은 나왔어요. 복잡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복잡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마가복음 2장에 한 사람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인데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 용신할 수 없대요.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지붕 위로 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지붕 그 밑에 그 자기 친구를, 침상에 중풍병자 걸린 자기 친구를 내리달아서 예수님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뭐라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선포하시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2장, 우리 앞에 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료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제가 한번 4가지를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 그때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 첫 번째, 다음에 오자. 두 번째, 친구잖아. 내 문제예요? 남의 문제예요? 남의 문제예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할 만큼 했다? 다음에 오자. 뿐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지붕을 뜯었대요. 여러분 그 지붕은 자기 뜰 겁니까? 남의 집입니까? 남의 집이에요. 그거 뜯으면 손해배상해야 되잖아요. 더욱이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설교. 야, 설교 방해하면 어떡해? 잘 보십시오.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많다니까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복잡하자 그냥 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다. 그러면 치료받아요. 그럼 응답받아요. 그럼 해결받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복잡하게 해요. 제가 옛날에 볼링 이야기했잖아요. 볼링의 기원. 볼링 잘 치십니까? 볼링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중세 수도원에서 기록됐어요. 기원했어요.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는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해요.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신다니까. 근데 마귀는 자꾸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해요. 마음을 자꾸 두 마음 흩어버린다니까요. 그때 수도사들이요 생각한 게 뭐냐? 볼링 핀을 이렇게 세워놓고 곤봉이 마귀다, 곤봉이 마귀다 하고 그 마귀다 생각하고 던졌는데 뭐 수도사들이 이렇게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워놓고 저게 마귀다 하고 던졌는데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볼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볼링 치러 갈까요? 잊지 마십시오. 복 받는 믿음, 은혜 받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은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해결돼요. 나가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풍병자 쟤들이 어떻게 하나 그 몰랐을까요? 설교하고 있지만 다 알아요. 쟤들이 갈등하고 있을 거다.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다.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다. 난 몰라, 간다. 그럴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제가 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금요철학 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간다, 한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이에요.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오직입니다. 오직이 뭡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인생의 평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자기 입속 따져요. 뭐 이거 계산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 귀신 들렸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적의 현장에서도 그냥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 가지 더 권면드리면,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노력합시다. 그것이 주님을 잘 대하는 방법입니다. 13절부터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제자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같이 평범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면, 먼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좀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대단해서 회당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적 지도자라면 이런 논쟁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베드로를 보면 배움이 별로 없어요. 짧아요. 거기다가 성격도 한 성격 하잖아요. 베드로 다혈질입니다. 충동적이에요. 급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예요.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나오는데 우레의 아들이래요. 우레는 번개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보다 한 수 위에요. 한번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 야고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박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랬더니 이 야고보가 나서서 주님, 우리를 홀대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한번 싹 쓸어버릴까요? 이랬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넌 앞으로 번개, 넌 번개, 넌 우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야고보예요. 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 특별히 이 사람은요, 거기에 정치적이고 야심까지 있어요. 야심. 성경에 보면 요한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 우리 아들을 주님 나라 오실 때 한 자리 해달라고, 앉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받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안드레일까요? 안드레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로 제자를 삼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첫 번째라는 건 성경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권, 영광을 상징해요. 그런데 안드레를 보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 이 안드레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뭐 카리스마, 지도자들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항상 보면 2인자로 나와요. 베드로를 제자되게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성경에 항상 둘을 소개할 때 안드레가 뒤에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드레는요, 좀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 이 빌립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시험했던 사람이 그때 믿음이 빌립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했을 때 다다닥 계산한 사람이 누구예요? 떡값 계산한 사람 빌립이잖아요. 빌립.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했을 때 안드레는 소심하고 그냥 순수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간 사람이 안드레인데 200데나리온 됩니다. 아, 누가 너 그거 계산하라 그래. 빌립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이게 주판이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 바돌로메,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입니다. 이 사람 나다나엘이라고도 알려진 바돌로메인데, 이 사람은 좋게 말하면 사색적인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주 논쟁적인 사람이에요. 그 별거 아닌데 자꾸 시비 거는 사람 있죠. 법이요! 우리 목회자들 막 무슨 회의할 때 가면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그 별거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법이요! 그 법이요. 도대체 그 뭔 법인지 그래서 막 어쩔 때 가고 싶지가 않은 때가 있어요. 대단히 이 바돌로메, 그런 분들 보면 이 바돌로메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럴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다나엘 바돌로메예요. 따지기 좋아하고 불신했던 사람. 7번째 마태입니다. 그의 이름 마태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세리 마태예요. 세리가 뭡니까? 당시에 유대 민족의 매국노,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던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예요. 매국노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태를 선택하셨어요. 참고로 그 사람이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변화돼서. 8번째 도마. 여러분 집에도 도마 있죠? 도마 없습니까? 도마 있잖아요. 집에 주방에 말고 도마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저 의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었던 게 도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났잖아요. 번거롭게 짠 하고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갖고 도마가 안 믿었어.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면 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짠 한 번 더 하셨잖아요. 짜자잔 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만지고 진짜네 진짜네. 그게 도마잖아요. 도마. 의심 많은 사람, 항상 뭐 보여줘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9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 단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단서는 알페오라는 거예요. 알페오라는 의미가 작다입니다. 작다. 키가 작았는지 나이가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특징은 작아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자료에 보면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 위경이나 외경 이런 데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마마보이였대요. 엄마 늘 졸졸 따라다니는 애이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이러네. 그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10번째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유다가 이름이고 다데오는 별명입니다. 성경에 유다가 3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유다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가론 유다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다데오가 또 다른 이름이 유다예요. 그래서 보통 가론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이 아닌 유다, 이 유다가 바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이 사람은요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시민 같은 사람,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소확행 있죠. 소확행, 작은 꿈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행복한 가정 누리고 그냥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다데오예요.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11번째. 이 사도행전에는 셀롯이 시몬으로 나오는데 수식어 가나안인도 셀롯도 이 사람이 열심당원임을 보여줘요. 가나안인 시몬은요 열심당원입니다. 한마디로 반로마주의예요. 믿음을 가져도 그때 막 로마를 대적하고 대단히 정치적이고 애국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막 광장에 나가서 데모하고 막 싸우는 사람 있죠.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가나안인 시몬. 이 사람은 늘 칼을 품에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 사람이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들이 하나같이 평범하거나 좀 부족하고 모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해진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거 다 포장이에요. 작아요. 그거 몰라요? 다 알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1제자가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그냥 포장한 거지. 이들이 위대해지고 특별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천국을 가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나 같은 것을. 여러분, 여기 11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심한 사람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라.
다 하나같이 미련하고 천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옳거니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를 보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특별한 이유는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걸 불러주셨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뭘 선택해요? 내가 한 거는 다 욕심이고 죄덩어리고 잘못된 선택이지, 그냥 포장할 뿐이지. 솔직히 진실은 뭡니까? 죄밖에 선택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고, 마태가 마태 된 거고, 그리고 다데오가 다데오 된 거예요. 불러주지 않았으면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성경도 기록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비결은요, 주님과 얼마나 함께 많이 동행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특징은 두 가지인데 메시지는 하나예요. 자,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제가 11제자만 소개했죠. 오늘 성경이 11제자와 가룟 유다를 따로 소개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또 가룟 유다니. 11제자를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니. 11제자와 가룟 유다를 구분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이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선택하셔도 우리 스스로 끊임없는 개혁,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선택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늘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지만 나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12제자를 소개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3명과 9명을 분리해서 소개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이름을 더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 별명을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3명인데 17절을 보십시오.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2제자 가운데 이 3제자에게는요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다 이름을 더하셨거나 별명을 붙여주면 괜찮은데 이 3명만 특별히 이름을 더하셨어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3명의 공통점이 뭐냐? 중요한 순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3명만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3제자예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3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과 항상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3사람이에요. 이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셔요.
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마다 상급이 있고 보응이 달라요.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질문, 대답이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강조드립니다. 함께 있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14,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 이유가 분명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자, 그런데 주목할 건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함께 있는 사람이 귀신도 무서워해요.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홀로 나가면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요, 공식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와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해요, 그건 어쩌면 자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아닌데. 예배와 기도, 공식적인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 많이 함께하는 사람이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많이 하는 사람이 열매도 많이 맺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헛된 선택도 안 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고 복된 길로 나아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유예요.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게 하려고요. 함께 있으십시오.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도전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도전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예배 더 많이 드리십시오.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뛰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별 볼일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맨날 실패하는 거지. 함께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함께하고 한 번 휘두르면 그냥 우수수예요. 우수수.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수수. 뭐가 우수수입니까? 그래, 돈이 우수수. 우수수. 그런데 내가 발발이. 그러면 맨날
뭐예요? 우르륵, 우르륵이 뭘까요? 무너지는 게, 우르륵 쏟아지는 거 다 허비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함께하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하죠. 예배 드리는 거 허비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거 허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속지 마십시오. 함께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망하던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손 빨고 있는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는 것들마다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 20년을 넘게 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셔서 인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 화장터 가면요, 공무원들과 친해질 정도로 제가 화장을 많이 했어요. 영종도 오고 코로나 때는 장례가 좀 덜했지만 제가 한참 바쁠 때는요, 화장터를 너무나 자주 갔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시가 하나 있어요. 화장터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시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화장터 들어가는 인천 화장터입니다. 인천 화장터 입구 거기 보면 시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길어요. 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길어요. 근데 그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마지막의 문구가 항상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끝 문장이 이거예요. 나 잘 살다 가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구가 나 잘 살다 가오. 그리고 문이 쫙 열리고 화장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신이. 인천 화장터 가면 그 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다 가는 걸까? 진짜 잘 살다 가는 걸까?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잘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돌봤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 잘 살다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십시오. 특별히 단순한 믿음,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과 더욱 함께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 나 잘 살다 가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잘 살다 가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 잘 살다 가오. 이거 괜히 시켰나? 엄마가 또 그런 얘기하면은 어찌 슬프잖아, 그죠? 앞으로 50년 뒤에, 앞으로 100년 뒤에 언젠가 우리 갈 거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 다 나 잘 살다 가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